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최고의 날.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 오늘이 신촌 하나비전교회 설립 예배라고 해서 지난번 그 교회 갔을 때 화분이 없는 것을 기억하고 커다란 화분을 보냈다. 신촌 하나비전교회는 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라는 말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말을 양 리본에 적어달라고 해서 어제 배송을 했다. 내 이름을 따로 안 적은 이유는 오시는 손님들이 누가 화분 보냈나 당연 리본에 적혀있는 글을 볼 터이니 내 개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말은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화분을 보냈다. 전소영 목사님 답이 왔다. 안 그래도 실내에 화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배려 깊은 선물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내가 저절로 생각하는 아이디어이겠는감요. 기도하다 보니 떠올라서 그렇게 했으니 주님 주신 아이디어. 흐흐흐흐. 지난번 수원 팔복교회는 설교하러 갔다가 보니 교회에 이름이 적혀있는 교회 창문 유리 썬팅에 교회 글자가 다 지워져 있었다. 어머나, 왜 교회 간판 유리 썬팅이 저렇게 바래도록 바꾸지 않았을까?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인 것을 나중에 내가 물어보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 목회를 참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부부셨는데 마음이 참 짠해서리 집회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유리 썬텐하는 가격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 견적 보내주신 가격이 180에서 200만 원 하기에 200만 원 헌금 보내드렸다. 그리고 교회 이름 유리창 썬텐하는 것으로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보게 해주실 때가 있다.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 대신하여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하겠다. 다니엘 8장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He said, I am going to tell you what will happen later in the time of wrath because the vision concerns the appointed time of the end.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저절로 하게 된다.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정말 좋은 교수님은 시험 문제 어디서 많이 나올 것이니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올 것이니 꼭 외우더라. 이런 말 해주는 교수님, 완전 좋은 교수님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섬세하게 배려 깊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얘들아, 내가 정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있단다. 꼭 오게 되어 있지. 그러니 준비 잘 해두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지 완전하게 모른다 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정해진 때를 믿는다면 어떤 삶을 평상시 살아야 하는지 그 대비책을 하나님께서 100%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저절로 생각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테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나는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설교를 했다. 여기서 티도 없다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에서의 온전함이라고 하겠다. 티, 아주 조그만 것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흠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다. 겉으로 얼른 보기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흠짓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남들이 보아주는 나의 모습의 정함뿐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부분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조심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끝날에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식 자랑하는 것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무엇으로 자랑하고 싶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책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으시고 너그러우신 주님 앞에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은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어제는 김성화 전도사님하고 4월 말까지 사용한 모든 재정들 이야기하다가 전도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쌤의 대표로 내가 월급을 받아서 세금 보고 등등 해야 하는데 나는 그 월급을 내가 받는 내 개인 후원금으로 쌤 계좌로 넣는다. 이건 내가 오병이어 헌금에서 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보내주는 개인 후원 지정 헌금 중에서 쌤 대표로 받아야 하는 월급을 후원하는 것이니 가로 열고 법적으로 내가 월급을 받아야만 하므로 괄호 닫고 내 모든 재정 기록들을 도와주는 김성화 전도사님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월급을 자기 돈으로 넣다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다. 요즘 정치인들 이거저거 조사하는데 아마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은행 내역 보면 저렇게 남 도와주면서 투명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알려져서 나 표창장 주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이래서 우리 둘 다 크게 웃었다.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는 소식들로 마음 아파해서리 나 같은 사람 많이 있다고 위로받게 해드리려고 나는 나의 재정을 오픈하는 것이다. 나는 글을 쓰니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만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청렴결백하게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 베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다.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은 서울 보증 신우회에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저의 지금까지 기도 생활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저의 기도의 패턴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전보다 더더욱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더욱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우리 사랑하는 그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오늘 또 어제와 동일하게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들아 딸아 힘을 내야지. 주저앉으면 안 되겠지. 뒤로 물러서면 더더욱 안 되겠지. 상실감 그런 거는 빨리 벗어나야지. 너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 왜 그런 거 하고 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일어나셔야죠. 자꾸 뭐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고 있으면 내 삶에 잘 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비교를 가능한 뭐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비교를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어느 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저렇고요 나는요 뭐 이렇게 조금 군시렁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네스 너마저 이럴 거니? 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마저 이럴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했죠. 아유 저마저 이러면 안 되는 거를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그대여. 이 미국 속담에 저기 뭐 영어로 금방 안 튀어나오는데 저기
길 건너 건너편에 있는 그 grass 잔디가 더 greener 더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건너편에 있는 잔디밭이 더 푸르러 보인다. 즉슨 내게 있는 것보다 항상 남의 것. 한국말 더 좋은 게 있네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좋은 한국말을 두고 왜 저는 이렇게 버벅버벅 영어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남의 손에 든 떡 더 크게 보인다. 이 비교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만들어 주셨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한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레슨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 레슨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레슨이 있고 어느 사람은 재정의 부족함 때문에 어느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느 사람은 하여튼 이렇고 저런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난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많은 시츄에이션, 이러한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한다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레슨이 있겠고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레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레슨에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대 아름답습니다. 옆모습도 아름답고 앞모습도 아름답고 뒷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그대는 아름다움 자체입니다. 스스로를 좀 오늘은 쓰담쓰담하는 그런 날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